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가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보살펴 드리지도 않을 때 부모는 자신이 굉장히 무가치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자란 자식은 상실감에 빠지고 또 박탈감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관심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도와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도 힘들다고 위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죄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죽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이것이 제일 큰 불행입니다. 인간에게 이 죄악의 불행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전부 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시 죄를 범했다고 벌을 주시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고 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즉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나쁜 사람을 왜 처단 안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회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을 떠나가 그 많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이 탕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꼴로 아버지께 갈 때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아들로 인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나는 지금 줄에서 굶어 죽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품삯받아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왔어요. 거짓골을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자 얼굴에도 때가 묻었고 옷도 흐름하고 거짓골을 한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럴 때 맨발로 뛰어가 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뭐랍니까? 네 뭐하러 왔어? 네 내 아들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냐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그래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아들로 인정받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지요. 큰 잘못을 저지를 때는 더 큰 야단을 맞게 되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나죠.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럴 때 모두가 가슴이 찔려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다음 주에 세례식을 베푸는데 물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져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계속 매일 묵상하고 새벽 시간에 나눕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대제사장 스라야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라는 제사장인데 바빌론 포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해야 돼요. 그럴 때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그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저런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참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럴 때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탄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을 택하였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은과 금으로 만든 정결한 관을 씌워주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할 수 있나? 네가 그래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서 우리 길을 팍 죽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변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내가 흘린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대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나쁘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의 타다 남은 그런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탔다면 완전히 없어질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부찌개기 같고 타다버린 나무와 같지만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옷을 벗겨주시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새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어떤 의미에서 밉잖아요. 그런데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거지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내다가 입히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에게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쏟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의의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니까 내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24절.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더러운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설신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때 그 때문에 죄책감에 젖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즉시로 씻음받고 용서받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재능, 달란트, 속성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변질시켰습니다. 우리를 나쁜 것으로 만들어가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성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우리의 지위까지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택함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해모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랬지?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라 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염없이 깨닫는 것은 좋은데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마귀가 주는 정죄에 계속 빠져가지고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 사랑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긍휼을 받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또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쫓던 세상 풍속, 미신, 우상 섬기는 그런 세상 풍속을 따랐던 자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로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산 받고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전체를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지난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나? 자꾸 그래요. 목사님들 세계도 어떤 목사님이 좀 이상한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에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 안 지으려 해도 또 마귀가 미혹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옛 습성, 옛 습관이 와서 또 이기심 때문에 또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이 성도란 말이 옛말에 성자입니다. 성자, 세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만 짓다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은 자고 앞으로 죄 지어도 십자가 보혈로 계속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성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요 비난하거나 내가 정죄하면 그게 더 큰 죄예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 나무란다고. 똑같은 죄면서 남 잘못하는 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분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죽었던 자이지만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지만 그래도 성도입니다. 앞으로도 잘못을 저지러도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계속 받는 존재입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지만 그래도 성도이면 변함이 없는 것 깨닫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탄의 정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죄사함 받고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를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젖어 고통당하지 않고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